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엘이는 저를 텔레비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를 텔레비전에서 항상 예배를 봐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은 굉장히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고, 집에서는 제 얼굴이 나오면 막 이렇게 환영하고 막 좋아하고 그런다는데 교회에서 직접 만나면 아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참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참 이런 때가 언제 있었나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금방 끝날이라 생각했는데 벌써 1년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고, 또 이제 주사도 맞고 하니까 좀 마무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제 4차 대유행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이게 어떻게 뭐 종식되고 사라지고 이런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좀 빨리 안정이 되고 우리가 함께 어떤 문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함께 이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뒷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정욕으로 우리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싸울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뒷부분에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만해서 그렇다는,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겸손입니까? 아이고, 저는 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겸손이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에 한번 보십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순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가보니까 우리 처형을 제외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만나보니까 뭐 여러분도 제 아내를 만나봐서 알겠지만 다 사람이 괜찮아요. 왜, 뭐 반대입니까? 불만 있습니까? 예. 안 괜찮습니까? 예, 괜찮죠. 가정의 분위기거든요. 사람은 다 이렇게 보면 그 가정에 가보면 가족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다 사람이 순해. 참 순하고 착하고, 뭐 어떠냐면 우리 집은 또 이제 이 위에 누나들이 있고 여자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채 씨는 여자가 좀 세다 그러대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도 채 씨들이 많아가지고
명절에 모이면은 막 우리 뭐 할까 이러면 의견이 막 10개씩 막 나오고 그럽니다. 뭐 각기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큰 매형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신데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 얘기하면요, 이 얘기 안에 대화에 끼어들지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시간을. 왜냐면 와 자기 막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속으로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지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고민하고 이렇게 또 다음 주제 한참 뜻만 들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또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우리 처가에 가면요, 다 사람들이 순해가지고 자 우리 명절에 모였는데 뭐 하고 이러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한 사람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다 이렇게 뭔가 좀 누군가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순한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순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참 착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착해서 장모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처가 식구들은 너무 사람 좋고 성격도 좋은데 예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방 믿을 줄 알았는데 딱 그 얘기만 하면 딱 얼굴이 굳어요. 말 안 해요. 재서방 그 얘기 하지 말게. 딱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굉장히 단호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성격이 착하고 순한 거, 이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구나. 사람이 착하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넣어주고 불순종을 넣어주고 불신앙을 넣어주는 존재가 무엇이냐? 마귀다. 마귀다. 그러니까 그 마귀를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마귀와 싸우지 않고 그 마귀를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불순종을 넣어주고 불신앙을 넣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예? 무섭습니까? 아니 뭐 군시렁군시인데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그럽니까? 오늘 비가 안 와요. 예? 여러분, 마귀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우리는요, 마귀, 귀신 이러면은 와 하고 이런 거 그런 거를 무서워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건 안 무서워요. 그리고 꽥하고 그냥 놀라기만 하면 끝인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거는요, 마귀는 정말 교활해요. 마귀는 정말 똑똑해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딱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보면요, 정말 마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왕을 뽑으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다윗을 넘어뜨리잖아요. 누가?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음의 음탕한 마음을, 음심을 딱 여인을 보게 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감추게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마음에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 마귀의 역사를 보면요, 마귀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마귀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뭐 그냥 뭐 마귀 뭐 얘기만, 영적 존재 이런 것만 얘기를 하죠. 그러고는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도 너희가 이길지 질지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내 마음에 어떤 교만의 마음을 주는지 그걸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뭐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막 그냥 옆으로 막 옆에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옆으로 막 그냥 기울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시간 자는 건 자도 돼요. 너무 피곤하면 주무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생기고 자꾸 악한 생각, 악한 계교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내 마음을 자꾸 어지럽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아 떠나를 지어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상한 생각들이 돌고 이럴 때 빨리 예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우리 사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3가지 시험 받았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둘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뭡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이 마귀의 이 질문의 결을 보면요, 이 내용의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체 흐름을 보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교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네가 능력 있잖아, 너는 대단한 존재잖아,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이 세상을 네가 한번 취해봐. 마귀가 자꾸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뿌리치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를 이기느냐?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붙들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앙이 생기고 내가 이거 뭐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 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본 사람이 자기가 내가 감히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 옛말에 옛 속담에 운물한 개구리란 말이 있죠. 운물한 개구리가 어떤 말입니까? 좁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굴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뭐 같이 있는 개구리도 없고 뭐 다른 생물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대단해. 나는 이 우물 안에서 내가 제일 대단해. 그런데 사실 우물을 벗어나면 어때요? 개구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밖에 너무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부터 시작해서 그 뱀을 잡아먹는 동물들까지 너무 많은 존재들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물 안에서 그저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깨굴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빗대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운물한 개구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밖에 나가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바깥 다른 분들과의 교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또 우리 가정에서만, 또 내가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그릇이 작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고 생각이 작아져 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밖으로 외부로 활동들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능력 있고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걸 깨닫게 돼요. 이때까지 그냥 내가 있었던 그 공간에서만 그냥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와 좀 다르게 부산, 서울, 대한민국, 세계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정말 너무 그렇게 대단한 그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너무 연약한 사람이구나.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정말 이 세상에 너무 다양한 사람이 많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신교단을 바라볼 때요, 우리 고신교단이 참 좋은 아주 역사적 전통과 신학적 전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고신의 목사로서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어떤 이 신앙 전통 안에 딱 붙들려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오로지 우리가 너무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하고 다른 어떤 신앙의 전통이나 어떤 신학의 어떤 모습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비판만 하고 그들을 이렇게 평가절하시키기만 하고, 우리 좀 이렇게 좀 포용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이 성장을 잘 못해요. 고신교회가
이렇게 부응하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함께 포용하는 그런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어떤 범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다 보니까 그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고신을 까는 거 아닙니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고신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구나. 그럼 뭐하러 고신의 목사 됐노?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신의 목사이기 때문에 고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좀 그릇이 커져야 돼요. 정말 이 비전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상도 사투리 좀 못하래요. 좀 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조그만한 여기에 이렇게 옛날에 신사참배만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품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만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워 역사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자라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그게 고신교회야. 그래야 된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신이 제일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세워져 있다는 부산 경남 지역에 복음화율이 제일 낮아요.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지만, 그러나 서울이나 강원도나 전라도나 우리가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 보면요, 그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어요. 새롭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라도에 가면 복음화율이 엄청 높아요. 서울은 더 높아요. 강원도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부산, 경남 10%가 되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고신교회가 사실은 이 지역을, 이 땅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품지 못했다라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꾸 옛날의 영광을 들추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내 능력, 내 여러 가지 환경,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8절 말씀 얘기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 손의 행동,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행동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행동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변화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행동만 봅니다. 외형만 봅니다. 그래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행동만 변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좀 맥락이 이어집니까? 지난주에도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고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쌓이니까 그것으로 더욱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 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역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으니까 또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계속 역순환에, 아주 악순환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꾸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자꾸 은혜를 못 받아요. 자꾸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늘을 날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결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을 때 내 삶이 거룩해지고,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할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위임식 때 화분을 몇 개 받았습니다. 우리 위임식 축하한다고 여러 목사님들이 또 이제 뭐 이렇게 몇 개 화분을 주시는데, 뭐 또 이곳저곳 나눠주기도 하고, 뭐 교회 곳곳에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이제 목양실에 몇 개를 가져갔는데, 좀 큰 나무 2개가 이제 제 책상 앞에 지금 놓여져 있고, 제가 아주 사랑을 기울여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그런 건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앞에 설교 준비할 때 나무가 이렇게 쫙 잎이 푸릇푸릇한 게 앞에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이래가지고 2개를 딱 세워놓고 제가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물도 꼬박꼬박 줘가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가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져요. 잎이 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뿌리가 뭘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이 이제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가 싶어 제가 이제 흙을 다 파고 그걸 다 깎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중에 뿌리를 좀 많이 잘라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무에 흙을 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보기 좋겠다, 그 밑에 뿌리를 다 정리하고 이렇게 딱 꽂아놨는데, 여러분 얘가 뭐 순식간에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으면 나뭇잎 몇 개 똑똑 떨어지고 이렇더니, 이 뿌리를 제가 잘못 건드리고 나니까 와, 그냥 이게 뭐 애가 이렇게 풍성하던 잎이 갑자기 전부 다 이렇게 힘을 잃고, 뭐 그냥 가지가 뭐 뚝뚝 떨어지고, 뭐 잎이 떨어지고, 잎이 노래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잎이 한 절반 정도 떨어지고, 제가 아마 휴가 갔다 오면 사망하지 않겠나. 여러분, 제가 그 화분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뿌리가 중요하구나.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이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뿌리가 이렇게 땡기고, 또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뿌리가 탁 버티고, 이렇게 할 때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멋있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어지고, 뿌리가 쓸데없는 이상한 데 내리고 이러면 자랄 수가 없네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뿌리 내리고 거기에 안착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라.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시냇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한 번 예배 나오는 거 안 됩니다. 2번 안 됩니다. 3번 안 됩니다. 그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겸손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잘 나오십시오. 제가 뭐 예배 나오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 외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은혜를 누리는 겸손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잘나서 애굽 사람 때려 죽였을 때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라 이러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바로와 대적할 수 있는, 필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니, 바로를 찍어 누르는 그런 존재로 모세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높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 고신교단, 우리 교회, 또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스스로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제3영도교회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